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가슴이 가득하고 우리 거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아신 애들 다시 돌려보내소서.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회복의 소망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이 5절 말씀은 인생에서 겪는 고통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농부들은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며 땀과 눈물을 흘리는 수고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아껴서 씨로 남겨두고 마른 흙에 믿음으로 심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허기지고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추수를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수고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시간, 조용히 인내하며 참아내는 고통,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순종, 이 모든 것이 눈물의 씨앗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약속합니다. 이 눈물의 수고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즉각적인 결과를 보장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이 자라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고 햇빛과 비, 기다림이 있어야 하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은 결코 헛되이 씨를 자라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쁨으로 거둔다는 표현은 단지 결과가 좋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회복, 감사의 열매를 포함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기쁨,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아는 감격의 눈물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포기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수고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질문과 상담은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딘가 하니 66국의 3927입니다. 신구약 합부가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지금 나의 주가 누군고, 나 주가 누군고 하니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누군고 하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압축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는 말씀은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됨.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꼭 꿈만 같았다. 그때 우리는 너무 기뻐서 웃고 즐거운 노래를 불렀으며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하고 말하였다.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신의 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면서 씨를 가지고 나가 뿌리는 자는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됩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그에게는 기쁨과 약속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시편 126편 5절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과 그 약속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빌론 포로 기환의 고단한 역사와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비추는 영적 교훈들은 무엇인가요? 하는 그 긴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기적적인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기적적인 포로 귀환하게 됨을 얼마 동안 포로 생활을 했나요? 어디로 갔나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꿈만 같았던 희망과 차가운 현실 주전 538년에 그들은 이루어졌습니다. 70년 동안의 바빌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고레스 왕의 조서로 마침내 조국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돌아오는 백성들 심정을 노래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언제 돌아올 건지 기약도 없이 출발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고난의 눈물을, 슬픔의 눈물을, 고향을 등지고 나서는 그 발길의 눈물을 흘리는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오는 그 심정은 고난의 눈물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 황폐하기 그지없는 조국의 땅은 정말 황폐하기 그지없는 사막이 이루어졌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때 바벨론으로 잡혀가던 그들은 말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그때부터 통곡하며 울며 고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BC 538년 고레스 칙령 선포에 의해서 눈물이 시작되고 1차 귀환하는 그 일들 말입니다. 성전 재건 황폐한 고통에서 이방의 방해를 견뎌내느라고 눈물의 투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울고 저렇게 울고 고난을 잡혀가느라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던 그들은 이제 고향을 향하여 돌아오는 그들의 눈물이 환희와 기쁨의 눈물로 왔지만 폐허된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기에 바빠 있던 그들 그 고통 그게 방에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눈물이 다시 또 시작됩니다. 포로 귀환이 마주했던 참담한 사회 현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관이 극심한 기근과 황무지, 귀환한 조국은 수십 년 동안 70년이죠. 황폐해진 돌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는 가뭄과 메마름과 환경이 겹쳐 먹을 양식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이곳이었습니다. 한 줌 남은 소중한 종자를 밥을 해 먹으면서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그러지 못하고 눈물로 배고픔을 참으면서 종자 움켜쥐고 개가 나고 땅을 파고 씨를 뿌려야 했던 그 절박한 눈물의 씨 뿌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적들이 끊임없는 방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주변 세력들의 질시와 폭력, 성전 및 성벽 재건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치안조차 온전하지 못했던 그 환경,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겹치고 겹쳤습니다. 신체적으로 안정과 정신적 고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적 절망감이 팽배한 혹독한 사회적 위기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신음의 소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고난 중에도 뿌리는 성실함을 봅니다. 상황이 절망적이고 눈물이 앞설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씨 뭡니까? 기도합시다. 예배합니다. 성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묵묵히 이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믿음의 씨를 지금 뿌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의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뿌려진 선한 노력은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수학을 확실히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눈물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울음으로 나설 길은 결국 환희가 가득한 축제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흘린 눈물의 크기는 미래의 거두 기쁨의 양이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 기쁨의 단을 거두어드리는 그 일이 멀잖아 있습니다. 영적 놀라운 일입니다. 기쁨의 수확을 확실히 가져옵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보상 법칙은 100%그 이상입니다. 정령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다. 본문 속 정령이라고 할 이 정령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격려를 넘어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김없이 신실하심과 약속의 이행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심은 자는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심었습니까? 거두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심기는 여러분과 내가 심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수확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눈물의 기도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은 헛되게 던져버리지 않으십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겨울을 통과한 씨앗만이 가장 가치 있는 이삭을 틔웁니다. 죽은 것 같지만 거기서 살아납니다. 기쁨의 배가 이루어집니다. 고통 속에서 거둔 기쁨은 이전의 아픔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마침내 웃음으로 채우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 그리고 참고 살아갑시다. 눈물을 흘립시다. 믿음의 눈물이 마침내 영광스러운 기쁨의 단이 되는 복된 내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는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가져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샬롬. 눈물의 씨앗이 되어 기쁨이 단이 되어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단을 거두어 드리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리는 그들을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올립니다.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으라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 Thank you.